이사야 우리가 34장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34장은 하나님께서 이 에돔, 그 수도는 보스라라고 하죠. 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진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이 분노를 누가 잠재우나, 누가 달래드리나, 누가 잠재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과연 그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가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진노,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칼이라든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든지, 혹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 불병거라든지, 병거라고 하는 것은 마차입니다. 앞에서 말이 끌고 뒤에 마차가 달려서 그 마차 위에 전사가 창이나 활이나 칼이나 이런 무기를 들고 돌진하면서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보로 두 발로 막 뛰어와서 싸우는 사람하고 이 전차를 타고 싸우는 사람하고 그 군대가 어디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예. 하나님께는 이런 불병거, 불전차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 재앙,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들어도 안 들은 것과 똑같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듣고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공포감이 오래가는 것은 아니지만 꿈속에 뭐 이상한 꿈을 꾸었다든지, 아니면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경험한다든지,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 심판, 진노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잠잠해지면 이제 또 옛날처럼 무관심하고, 여하튼 하나님의 이 진노를 들으면서 관심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우리가 빨리 개선하고 고치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이 우리의 습관, 이런 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징조.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징조를 내 몸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날에도,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이제 곧 1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1분 전, 1초 전까지라도 사람들은 뭐 한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다.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관심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겠죠. 네.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상급을 받고, 거기서 칭찬을 받고, 그럴 사람으로 서도록 흠없고 또 책망할 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지금 이 때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때가 기회니까, 그 기회는 지금밖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 기회를 상받고 칭찬받고 할 그 기회를 여기서 만들어 가셔야 할 겁니다. 예. 자,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는 진노의 불이 훨훨 타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예,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분노가, 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시는 것은 바로 의로우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슬슬 거짓말이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슬슬 뇌물이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디 가서 사기나 치시고, 만약에 이러시는 분 같으면 그가 재판을 할 때에 무슨 재판을 하시겠어요? 거짓말 하는 자들, 야, 괜찮아, 괜찮아. 사기치는 사람들, 야, 괜찮아, 괜찮아. 그럴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 그 정도는 양호하지. 이러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게, 그게 이제, 이 마음 속에서 진노, 분노의 불이 훨훨 타오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진노의 불이, 분노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러면 얼른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하나님, 그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참으시기를 오래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면 하나님께서 속을 그렇게 부글부글 끓으시면서 인간에게 진노의 날을 잡으시고 심판의 날을 잡아 놓으셨겠냐고요. 하나님의 달력 속에는 진노의 날 빨간 글씨로 딱 새겨져 있을 겁니다. 안 봐서 모르지만 심판의 날이 하나님 달력 속에 딱 새겨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 속에는 우리 장건이가 몇 월 몇 시에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달력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또 이 땅에서 누구누구를, 아무개를 불러 올릴 그 시간표까지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무 때에 선지자 보내고,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달력에는 빼곡하게 다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새겨 놓으시고, 뭐를? 진노의 날.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모차르트 혹은 베르디 이런 사람들의 이 레퀴엠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진노의 날도 있어요. 진노의 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베르디의 그 레퀴엠을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지휘를 하면서 지휘자의 모습을 보니까 진노의 날 지휘할 때는요,
지붕을 딱 잡고는 딱 이렇게 서 있더니 이를 한번 싹 갈더니 딱 하면서 진노의 날을 팡 터뜨리더라고요. 네, 그 지혜자 참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 타오르는 이 진노. 하나님 이렇게 화를 내실까?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행악의 종자이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진노를 하시겠냐고요. 이렇게. 예? 밥을 먹을 양식, 새끼 먹을 양식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 먹고 건강하니까 힘을 어디다 써? 그것 먹고 건강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 교만해? 건강하니까 도대체 이 인간이 뭐하고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범죄한 나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예, 이쪽은 이게 무슨 축이죠? 이쪽에는 이제 마지막 날, 진노의 날,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진노가 이제 하나님이 안 참으시는 날, 참지 않으시는 날, 마지막 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처음 진노부터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칼을 가르고 있어요. 칼을.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그래프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칼을 갈다가 진노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계가.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뭐라고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뭘 보고 즐거워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칼이 아까는 갈았어요. 하나님의 칼. 이 하나님의 칼을 가셔서 이제 어떻게 됐다? 날카롭게 되었고, 녹슬어 있는 이 칼이 빛이 번쩍번쩍 빛나서 번개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울 때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뭘로 즐거웠겠느냐?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자, 하나님께서 가신 칼이 이제 어떻게 됐다? 번쩍번쩍 빛나더니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다 세웠어요? 성문에 세웠어요. 성문에. 사람들이 오며 나가며 들어오며 뭐를 보도록? 그 칼을 보도록. 그 칼을 보고 그 칼을 보고 뭐 하도록? 낙담하여 엎드러지도록.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저 칼로 인하여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짐으로 죽게 되었도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인간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도 계속해서 자기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강도는 종말이 가면 갈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진노는 크고 강하고 두렵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칼 이야기와 그 칼로 죽인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 칼입니다. 칼.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심판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 세상 죄를, 은혜의 날에는 세상 죄를 지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고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이 마지막은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백마를 탄 만왕의 왕으로서 입에서 검이 나오고 그리고 포도주 틀을 짓밟는 심판의 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의 진노의 칼이여,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칼에 죽어갈 때쯤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크고 두렵다 탄식할 겁니다. 죽는 그날에 비로소 탄식을 할 거라고요. 자, 이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다면 누가 이 같은 진노를 막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나는 아니겠지. 뭘로?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이래요. 세상에 죽는 사람들 보면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줄을 몰라. 다른 사람들 죽으면은 돌아가셨대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죽는다는 거죠. 아무개는 이제 암으로 고생한다대. 그러다가 내가 암이 걸리면 내가 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흔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 행위, 곧 예배나 기도나 예물이나 경건하거나 혹은 계명 준수,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왜? 나 교회 다니는데. 예. 역사상의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 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분노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진노하시는데? 자, 피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달라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달래드린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다. 사망의 몸이며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뿐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니까요. 누구도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과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의롭다, 거룩하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잠재워?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잠재워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달래지고 유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차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낙타가 말이죠, 바늘귀로 어떻게 빠져나가? 바늘귀로 어떻게?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 이 말이에요. 훨씬 쉽다. 모르겠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일이 생길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런 과학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은. 근데 앞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만약에 그런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성경 말씀 틀렸네, 적당하지가 않네, 이렇게 또 얘기할지도 몰라요. 특수한 경우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오고 오는 세월의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낙타가 약대가 말이죠.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냐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서로 수근수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달래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불같이 타오르는 이 분노를 불을 꺼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다니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값 사망, 이 사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 또 형벌, 여기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네가 헌금을 하니까,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참 사람들이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참 죄인답게 드려요. 죄인답게.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 드리면 100배, 10,000배 주시겠지, 이렇게 드려요. 그게 아니죠. 나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밖에 없어.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운영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 죄인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거 드리면 100배 주실 거다라고. 5천만 원 빚 있는 사람은, 5천만 원 빚 있는 사람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면 100배를 받아서 5천만 원 빚 갚을 수 있겠어요? 500만 원? 50만 원? 계산이 빨리 안 되네. 얼마예요? 5천만 원에 100분의 1이면은 50만 원 맞아요? 50만 원. 50만 원을 딱 드리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100배로 주신다면, 100배로 주신다면, 50만 원 드리고 5천만 원 받고 1,000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얼마 받나? 10억 받나? 뭐 하여튼 10억을 받고, 근데 하나님이 그리 하셔요, 안 하셔요? 아예 꿈도 못 꾸게 아예 안 하세요. 꿈도 꾸지 마라. 인간의 행위는 전부 다 죄와 관련이 돼 있어.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말도, 인간의 행위도 전부 다 죄에 관련돼 있어. 다 죄야, 죄인이야. 그러니 그가 한 일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리겠냐고. 무엇으로? 너를 해방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 속에서 너를 해방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밖에는 없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은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분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주, 심판, 형벌을 누구도 요구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누구한테 짊어지게 하셨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바로 그 위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셔서 율법이 누구를 저주한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위에 쏟아지게 하신다? 예수님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애절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는 잠잠하셨어요. 왜? 네가 진노를 받아야 되니까, 네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어떻게 할 것이 없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인간 때문에? 바로 범죄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율법이 우리에게서 죄값을 받아내고 마침내 우리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자기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저주하시고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내시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도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당신의 진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재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흡족한 제물로 받으시면서 마음은 이제 화목으로 돌아가셨어요. 화목으로 변했어요. 유화됐어요. 유화. 화가 다 풀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얼굴 속에 있는 모든 진노를 다 잠재워 놓으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않도록, 당신의 양들에게 아버지께서 진노하지 아니하시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떠들려 보려고 해도 죄는 죄인데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인정이. 그러시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유화시켰어요.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진노를 다 제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만큼 이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더니 화목이 일어나야죠. 실제로 화목제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까 원수와 화목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하나님이 당신 앞에 세우시려고 작정하셨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그 작정하신 뜻을
행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행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인내와 자비와 긍휼로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회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회개로 인도를 하세요. 누구의 피를 보고, 누구의 화목 제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보시고, 화가 다 잠재워진 아버지께서 참으시면서, 이 참는다는 게 얼마 참는다는 게 참을만 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회개 이렇게 해라 하냐고요. 그거 하냐고. 10년 가도 해요? 20년 가도 해요? 안 하잖아. 그것을 참는 거예요. 그것을 참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셨죠? 하지 마라. 기회해요. 어렸을 때는 참죠. 그 다음 이제 사춘기 때 하지 마라. 해요. 그때는 뭐라고 해요? 이놈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놈이.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가 갔어. 어른이 했어. 하지 마라. 했어. 근데 또 해. 뭐라고 해요? 나가. 이거밖에 없죠. 나가. 그잖아요. 나 너 보고 따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겹습니다. 얼마나 참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생명 얻도록 회개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 얻는 회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죠.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받은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2절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뭐?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유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실제로 화목하는 백성이 되도록 오셔서 아버지 마음은 인자로 돌아섰다. 아버지의 얼굴은 긍휼로 가득 차다. 아버지의 마음은 은혜가 충만하시다. 아버지의 마음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을 불러서 하시는 겁니다. 불러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당신 백성들을, 오고 오는 세대마다 당신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영원히 죽고 죄만 따라가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날마다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보시고 그것은 내 백성인데, 그것은 내 친구인데 하시면서 이 땅에 자원하셔서 오셔서 화목제물 되시고 오셔서 당신 백성들을 하나씩 불러내서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이 계신 교회,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계신 교회라고 하니까 이단이다. 왜? 주님이 계신 교회잖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계신 교회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뭡니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회개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회개를 계속해서 지도하고 가르쳐서 회개하는 사람 만들어 간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음을, 내 영혼이 죽었음을, 내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인 것을 아시고, 내가 친구이기에, 내가 당신 양이기에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서 회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기가 힘들다고요? 힘들어요? 죄 찾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냈어요. 죄 찾는 것은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쉬워요. 영어 단어 외워보세요. 영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얼마나 노력했으면 영어 선생님이 됐겠어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머리가 다 빠져요. 그 어려운 것을 막 다 해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다 해낸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어요. 뭐가 어려워요? 죄 찾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심판, 저주, 형벌, 진노 이거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이처럼 이 땅에서 단련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얼굴. 자, 예수님의 얼굴은 얼굴에 무엇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요. 아버지 어떤 마음이 보여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보이잖아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시니까 그잖아요. 아버지 얼굴이 보이죠? 안 보인다고 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버지 얼굴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얼굴에,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진노하시고 막 칼로 쳐 죽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얼굴 속에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 진노 이게 보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당신 백성들을 친히 불러서 회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성령을 보내서 회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얼굴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긍휼, 자비, 은혜, 사랑이 쫙 나타나. 예수님을 안 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줄줄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막 줄줄줄 쏟아지는 아버지의 은혜, 사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도 죄 찾는 거, 마음 탄식하는 거 게을리 하실 겁니까? 약속을 한번 해봐요. 나 오늘부터 힘을 내겠습니다. 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약속하실 분.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집에 있는 사람들도 손 들어봐요. 예. 하실 분들. 송경우 집사님, 아멘 했으니까 손 들어봐요. 손 드는 것은 안 보이네. 예. 합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합시다. 주님이 마지막 그 나라에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주님이 다 조치를 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